오늘 말씀 민수기 12장 1절부터 8절이 본문인데요. 오늘 12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벌을 내리시는 내용이죠. 그 내용의 중심이 10절, 11절이죠. 구름은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자, 요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진행이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은 지도자 비방을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간과라는 말은 지나친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은 지도자 비방을 지나치지 않으신다. 12장 1절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1절부터 3절의 소주제는 모세를 비방하는 미리암과 아론, 4절부터 8절은 모세를 위한 하나님의 변론. 하나님은 지도자에 대한 불평이나 도전을 싫어하십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구스 여인, 구스 에티오피아거든요. 애굽의 남쪽, 지금의 아프리카 북동부 지역인 에티오피아 여자를 가리킵니다. 구스. 모세는 이제 아내 시포라가 죽은 후에 말하자면 이 여인과 이제 재혼한 거죠.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일을 이제 비난했는데, 사실은요, 이것은 이제 구스 여자와 재혼한 것을 비난했다기보다는 거기에는 숨은 의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이제 말은 이런 거죠. 너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야. 너만 하나님하고 대화해? 우리도 대화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를 비방한 것은 이제 그걸 빌미를 준 것뿐이고요. 모세만이 특별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말은 너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다. 이게 이제 말이지만 사실은 그 내면에는 건 뭐예요? 질투와 시기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근데 지금 모세하고 미리암과 아론은 어떤 관계예요? 형제잖아요. 형제들인데도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다른 사람끼리 만나서 하면 얼마나 더 많은 일들이 있겠어요. 이게 이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일 수 있는데, 자, 2절에 보면 1절부터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제 1절만 보면은 구스 여자를 취한 것 때문에 비방한 것처럼 보이지만
2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말씀을 들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라는 표현에서 그들이 모세의 특별한 리더십에 대해서 모함을 질투함을 알 수 있다. 미리암과 아론은 자신들도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모세 리더십에 도전하고 그의 권위를 떨어뜨리려 합니다. 그들의 불평과 도전에도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이럴 때 여러분 우리 모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그렇다기보다는 그 중에 그 있는 사람 중에 항상 그래요. 성경의 표현은 아니 세상에 어떻게 모세가 가장 온유하겠어요. 그럴 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모세가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자면 또 드러내는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여러분 욥이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그나마 좀 난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였어요. 노아가 당대 의인이라고 했지만 그 노아가 가장 뛰어난 그런 얘기보다는 그 중에 그래도 좀 그 사람이 낫다. 이제 그런 의미란 말이죠. 여러분 모세 이게 참 성질머리 있는 사람이에요.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부글부글 끓는 스타일이거든. 이 사람이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제 성경의 표현은 뭐예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온유가 뭡니까? 온유가 어떤 의미예요? 마음씨가 따스하고 부드러운 게 온유해. 일반적인 의미의 온유예요. 야, 저 사람 참 온유하다 할 때는요, 마음씨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구약 성경이 이제 히브리어로 쓰였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적 사고에 의하면 이 온유란 말이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자기를 낮춘다. 자기를 낮춤. 이것이 온유의 의미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겸손. 이것이 온유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하고 좀 다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괴롭힘을 당한다는 게 이 온유란 말의 의미 중에 하나예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괴롭힘을 당한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였는데 헬라적인 의미의 온유는 뭐냐면 적극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그 고통을 인내하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의 자세.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온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온유는 성령님의 열매 가운데 하나죠. 그죠? 성령님의 열매 가운데 하나. 그래서 온유한 자는요, 타인, 이웃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관대해요. 너그러워요. 그리고 죄인에 대해서, 특별히 나에 대해서 잘못하거나 나를 힘들게 했거나, 지금 이 모세 같은 경우죠. 그럴 때 어떡하냐? 회개할 때까지 인내한다. 회개할 때까지 기다린다. 그래서 한마디로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이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거기에서 거리가 멀어요. 저만 바라봐도 제가 벌써 내가 과연 온유하고 가까운 사람인가 생각할 때 너무 부끄러운데. 근데 우리가 가야 될 목표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유한 사람이다. 그래서 정말 저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온유한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이 되길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들의 불평과 도전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으로 평가되었죠.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 하더라도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다 같이요. 지도자의 허물은 덮어주고 감싸주면서 권위를 세워주고 그를 지지해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루 동안 묵상해야 될 질문입니다. 지도자의 허물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지도자의 허물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의 허물이라는 게 정말 이거는 상식적으로나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잊을 수 없는 일과 그냥 단순한 일은 좀 차이가 있긴 할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목사가 성범죄를 저질렀다. 근데 이걸 하나님 저희 너그럽게 용서해 이거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하고는 다른 의미예요. 그런 거하고는 다른 누구나 잘못이 있는데 그 잘못이라는 게 이제 나의 판단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주관적이고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는데 바로 관련해서 내가 지도자의 허물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자, 4절부터 8절의 소주제는 모세를 위한 하나님의 변론이죠. 이 일에 즉각적으로 개입하십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요.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시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셔요? 갑자기 세 사람을 회막 부르시죠. 그들 앞에서 모세를 변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와 소통하실 때는 대개 환상과 꿈으로 하신 과거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때는요 뭐 구름이라든지 자연현상이라든지 꿈이든지 환상이든지 이런 걸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렇게 계시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대면에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모세는 어떤 자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 자다. 4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모세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을 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좀 구별 짓는 거예요. 좀 다르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야 너희들도 중요한데 모세는 더 나에게 더 중요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8절 왜 이 말씀을 지금 할 수가 있어요? 그와는 내가 뭐하여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6절에서는 야 너희는 내가 환상이나 꿈으로 너희하고 만나. 그렇지만 모세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만난다니까. 하나의 그 차별이죠. 그러니까 자식들 차별하는 그런 차별이라 첫째도 좋아하고 둘째는 싫어 그런 차원이 아니고 좀 이렇게 구별해 놓은 거라는 거예요.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과 모세의 그 매우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하고 모세가 대면한다는 게 아니에요. 대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본자는 다 죽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세워주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모세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그렇게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자, 출애굽기 33장으로 가보실까요? 출애굽기 33장으로 가보면 지금 이 말씀이 모세를 향해서 또 모세와 관련해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의 의미인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30장 17절 33장 17절 33장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이 두나비잖아요.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거 되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영광 보여달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되면하여 본다. 뭐 내 형상을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거 뭐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만큼 지금 하나님과 모세와의 친밀함, 그렇게 만날 정도로, 그렇게 모세가 나를 볼 정도로, 내가 보일 정도로 모세하고 나는 친하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는 그분의 온 집에 충성된 일꾼이라며 그를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는 그 어떤 관계보다도 깊었습니다. 다 같이요. 성도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인정하시는 지도자를 비방하는 태도를 삼가야 합니다. 지도자의 역할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에 대해서는 함부로 판단하거나 질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 하루 동안 묵상할 질문. 지도자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마음 가운데 불편할 수 있고요. 마음 가운데 갈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먼저겠죠. 그래서 지도자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 깊이 묵상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하실까요? 허물을 어떻게 하자? 덮어주자. 허물을 덮어주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문제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고 나서죠. 이방 여인을 취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처럼 보여요. 아니 어떻게 한 나라의 나라가 아니라 나라죠. 어떻게 한 민족의 지도자가 어떻게 이방 여인을 취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비방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 지도자들을 세워주셨고요. 그러므로 모든 지체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의 권위를 존중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목사 그리고 장로, 또 권사, 직분자들에 대한 권위를 존중해 줘야 하죠. 그리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늘 뭐하며? 기도하며 뭐해야? 협력해야 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동역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누구다? 동역자다. 우린 다 동역자단 말이죠. 문제가 발생했다면 더더욱 하나님께 무릎 꿇고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루셔야 지도자든 공동체든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또 하실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는요, 첫 번째 온유합니다. 두 번째 충성스럽습니다. 세 번째 정결합니다. 하나님은 온유하고 충성스럽고 정결한 성도를 인정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온유함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그 온유함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충성스러운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결한 삶에 힘쓰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며 보호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하실까요? 하나님이 뭐뭐 하시는 사람. 인정하시는 사람. 인정은 두 번째 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걸 다 포함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말이겠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로마서 8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누구란 말이에요? 육신에 속하지 않은 자. 누구에게 속한 자? 성령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인 거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에서 지도자를 비롯해 모든 백성이 하나 되는 것이고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가는 거죠.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인간적인 욕심과 갈등으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변론하거나 논쟁하거나 따지거나 이런 것들로 해결하지 말고 어떤 문제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하고 지혜를 구해야 한다. 이때 필요한 자세가 뭐다? 온유다. 그때 온유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가 억울하게 당하게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온유한 일꾼을,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분은 높여주십니다. 아멘. 자, 거기 첸이란 분이, 한절 목상 옆에 보면 프란시스 첸이란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 같이요. 주님이 세우신 리더가 문제투성이로 보일 때 그가 아니라 내가 문제는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 한 번 더요. 주님이 세우신 리더가 문제투성이로 보일 때 그가 아니라 내가 문제는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 아멘. 물론 주님이 세우신 리더가 문제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기보다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거는 뭐 리더뿐만 아니에요. 우리 서로의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자꾸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부족한 점을 보려고 하기보다는 혹 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자, 한절 묵상입니다. 온유함은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고난을 통해 얻게 되는 경건한 영적 상태며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온유한 자는 고난 가운데서도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모세는 온유함으로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에 화내지 않고 그 문제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온유함은 하나님이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아멘. 자, 오늘의 기도 함께 합니다. 하나님, 다른 이의 허물을 정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오해하거나 시기할 때도, 그들로부터 억울한 평을 들을 때도 스스로 변호하기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게 하소서. 저를 변호해 주시며 제 중심을 보시고 평가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는데 특별히 온유함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모세보다 더 온유하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원하지 않으셔서. 그러니까 지금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제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직분자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중직자들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온유한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빠뜨리지 마시고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참 이게 민감한 문제라 제가 직접적으로 기도 제목을 못 내놓는 게 좀 너무 안타까울 뿐인데 어쨌든 지금 이건 아니에요. 지금 돌아가는 세상 이거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좀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길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하나님께 아뢰시고 그렇게 하루 일정 시작하면 좋겠습니다.